할렐루야. 11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과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과 5장 말씀 중에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아멘. 오늘은 미리 고통하며 전해야 했던 말씀, 미리 고통하며 전해야 했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곧 이스라엘 향해 다가오는 적들의 동향을 미리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가 첫 번째로 알려야 했던 소식은 참으로 비참한 미래가 다가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식이었고요. 그래서 선지자 자신은 백성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될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소식을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선지자 자신이 미리 고통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입이 열리고 일상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한 선지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것이 시작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고통에 더욱 직접 미리 참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야 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가 수행해야 할 예언의 방법은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 때문에 에스겔의 상황을 낭만적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도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그 그림의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다 큰 어른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셔서 그의 몸이 실제 고통을 당하면서 예언을 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것은 430일 동안, 그러니까 좌측으로는 390일, 우측으로는 40일 동안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악을 생각하면서 좌측으로 누워있고, 그리고 40일은 유다를 위해서 우측으로 누워있으라 라고 명을 하신 거예요. 390일과 40일은 각각 390년과 40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횟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선지자가 430일 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라는 점에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형벌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 에스겔은요, 자기 동족이 당할 심판의 고통을 미리 당하면서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팔을 올리고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7절,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여기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라는 모습이 상징하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이 행동은요, 용사가 전쟁에 참여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바로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당연히 이런 선지자의 행동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선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예루살렘이 옴싹달싹 하지 못할 정도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예루살렘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짐은 이것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거친 음식을 먹어야만 했는데요, 아주 거칠고 적은 양의 음식과 그리고 아주 적은 물을 마시면서 390일을 보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말이죠. 9절부터 11절을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는 예루살렘이 적들에 포위되어서 양식이 물이 고갈될 것을 상징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량이 풍족할 때는 밀과 보리만 먹고 기근의 때, 기아를 맞고자 할 때 잡곡을 섞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를 제외하고는 다른 잡곡들은 참으로 영양가도 떨어지고 백성들이 볼 때에는 거친 음식이었다. 특히 콩과 팥으로도 빵을 만들기도 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개들도 먹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에게 허락된 양은 너무나도 적었는데요, 곡식을 계산해 보니까 228g, 그리고 물은 2컵 정도, 약 600ml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먹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는 390일 동안 똑같은 이렇게 적은 양의 음식만 먹고 보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누워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음식은 선지자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구울 때는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구워야 된다는 명령도 받습니다.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얼마 되지도 않은 곡식을 보리떡처럼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떡을 구울 때는 인분을 태워서 그 불로 구워 먹으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음식을 구울 장작도
그리고 소동도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선자는 이 명령을 받고 너무 놀라고 또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적은 양의 양식조차 먹지 못할 것 같다, 비유가 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죠. 14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솥동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선자가 살던 시대 장소에는 장작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솥동으로만 굽더라도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선자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은 5장에 나오는데 선자의 수염과 털을 깎으라 라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수염을 깎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죠. 이는 수치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동이었고요. 또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이어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그 털들을 정확히 3등분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2절,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12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바로 예루살렘 거민의 비참한 운명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3분의 1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성 인근에서 전투 중 사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적은 무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있죠.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의 예언을 선지자의 고통을 통해서 들어야 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배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악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두셨던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던 거예요. 7절, 8절, 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서 그들의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임을 10절부터 그 위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 범죄자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관한 것이죠. 이 사명은 단순히 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을 향해 비난을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되게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될 자,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묻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자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어리석은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시고 겸손히 그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며 살리기 위해 애통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